얘기를 하시면 언제든지 발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인데요. 저희가 2, 3년에 한 번씩 살펴보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주제죠. 믿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믿음에 대한 구절을 이제 설교를 하거나 하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히브리서 11장을 강의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저는 이게 히브리서 11장 1절이 믿음의 보통 정의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믿음의 정의라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봐도 아무리 봐도 믿음을 정의하고 있는 구절로는 안 보여요. 다만 이제 믿음의 기능을 설명하는 구절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도요. 사실 믿음의 기능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성경에서 믿음의 정의를 정확하게 딱 정의하고 있는 구절은 저는 없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무엇인가를 항상 다 정의하고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왜 그런지는 제가 조금 이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아멘. 믿음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무엇과 같은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오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주제는 가끔 가다가 한 번씩, 2, 3년에 한 번씩 다루는 주제인데요. 예, 그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단어가 나올 때 이게 세상에서 사용되는 그 용례와 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치를 가진 단어들도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저는 입양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입양이라는 단어가 세상에선 좀 부정적인 가치로 사용되는데, 그렇죠? 성경에선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저 집 아이는 입양된 아이래. 그러면은 좀 약간 부정적이죠. 그래서 부럽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잖아요. 부정적인 가치로 사용되는데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인 가치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이 양자의 영이잖아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양자의 영, 입양의 영인 거예요. 우리를 입양해 주셨죠. 이렇게 세상에서와 성경에서 서로 다른 가치로 사용하는 단어들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저는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쓰던 대로 믿음이란 말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또 성경을 믿고 나서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좀 오해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믿음은 그 안에 행위를 품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 중에선 야고보서와 로마서가 서로 모순이 되는 말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서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행함도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거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그게 뭔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약간 다르다는 말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게 2장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5장에서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위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뭘로 들고 있냐면 영과 몸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죠. 몸 안에 영이 있죠. 나의 영이 있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내 몸 안에 나의 혼이 있고 나의 영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영 안에 몸이 있어요. 근데 영이 떠나면 그건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이 떠난 몸은 사실 몸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요. 죽은 몸은 의미가 없잖아요. 몸이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그냥 의미가 없으니까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죽은 몸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는데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마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은 뭐죠?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이라고 부르니까 이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근데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시체 보관실에 아무리 시체가 많아도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한 명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사람은 없지만 죽은 사람이 많잖아. 죽은 사람은 사람으로 안 쳐요. 그렇죠.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제 이걸 자꾸 죽은 믿음도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혼동이 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그냥 그걸 다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믿음이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야고보서는 또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마치 영이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처럼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 전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은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과 행위는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몸 안에 영이 들어있는 것처럼 믿음 안에는 행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 행위가 들어있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있다는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이냐로 갈리기 때문이에요. 그럼 첫째,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 먼저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개혁성에서 이제 영접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죠. 같은 거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나에게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죠. 손님이 오면 우리 집으로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 같은 거죠. 한자어냐 아니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그냥 received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 받아들이는 자가 믿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부터 시작하냐면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추상적인 것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책이나 뭐 강대상이나 이런 건 설명하기가 쉬워요. 추상적인 게 아닌 것들은 설명하기가 쉬운데 어떻게 생겼다. 자동차 뭐 바퀴가 보통 4개가 있고 뭐 엔진이 있고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건 설명하기가 쉬운데 추상적인 건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랑이 뭐냐?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이 추상적인 거를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추상적인 걸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이해시키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사랑의 기능을 설명해 주면 돼요.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와서 가족을 부양하잖아요. 일하기 좋아서 일하는 아버지 거의 없어요. 뭐 1%도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게 좋아서 일하는 아버지 없다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기능이 뭔지,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랑 자체를 정의를 내려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 자체를 정의 내리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도 믿음을 정의 내리고 시작하지는 않아요. 성경은 어떤 걸 정의 내리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의 내리고 시작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 버리거든요. 어떤 걸 정의 내리고 시작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믿고는 싶은데 믿는 게 어느 건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근데 믿음을 성경에서 받아들이는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믿는 것과 받아들이는 게 같다는 거죠. 그럼 믿고는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 전해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럼 약간 좀 다르죠, 느낌이. 네가 그냥 받아들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이란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다른 사람이 주는 선물을 자신에게로 받아들이듯이 믿음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뭐 선물을 줘요. 시계를 선물로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됩니다, 그냥. 근데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선물을 주면 받거나 거절할 수 있어요. 아, 나도 시계 있어. 내가 너한테 시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 거절할 수 있죠. 아니, 정말 고마워. 이거 내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받아들이고 싶은데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거는 좀 잘못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믿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정의에 집착하지 말고요, 믿음의 기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의 기능. 추상적인 것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정의가 무엇인지 집착하지 말고요, 기능을 이해해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는요,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믿음이 무엇과 같은지 설명해 주는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요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거의 매 장마다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믿음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곧이란 건 이분이에요. 같다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믿는 게 같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믿음을 통하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여기서는요, 믿음이 통로와 같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통로. 빨대와 같다는 겁니다. 빨대. 물컵에 예를 들면 우유가 있고 제 입으로 우유를 마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빨대를 통해서 마실 수도 있죠. 그럼 믿음이 그 빨대와 같다는 거예요. 쭉 믿음을 통해서 빨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빨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 한 말을 의심하지 말고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을 또 그 말을 믿는 거예요. 다만 야고보서에서는요, 믿음은 그 자체의 행위를 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긴 한데요.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믿었다면, 다시 말하면 받아들였다면 그 말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여기서 에버랜드까지 대중교통으로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밖에 나가서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강남대역에서 경전철을 타고 가면 된다. 그러면 에버랜드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건 사실이죠. 사실. 만약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믿는다면 사실을 믿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근데 딱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서 이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믿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경전철을 타고 에버랜드에 가게 되겠죠. 그런데요, 만약에 제가 그래서 그럼 이 강남대역에서 경전철을 타면 에버랜드에 갈 수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 말을 받아들이고, 다시 말하면 믿고 이제 강남대역에 들어가서 에버랜드 가는 방향 쪽에서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습니다.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믿기는 했지만 제 믿음 안에 있는 행위가 나올 기회를 얻지는 못한 거죠. 제가 전철을 타면 간다고 했는데 타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제가 타려고 했어요. 그런데 심장마비가 와서 죽었으면 그 믿음을 실행할 기회가 없었던 거잖아요.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강남대역에서 경전철을 기다리는데 드디어 경전철이 도착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의 말을 정말 믿었다면, 제가 이 사람의 말을 믿었다면 경전철을 탈 겁니다. 전철을. 이걸 타면 제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탈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당연하죠.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만 놓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행위에 대해서 거부하게 돼요, 자꾸.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어떤 내가 종교 행위나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건 약간 좀 다르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건요, 그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지 에버랜드 가냐고 그러니까 강남대역에서 경전철을 타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횡설수설하고 그럼 전혀 믿음이 가지 않죠. 그러면 경전철이 와도 저는 타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 가지 않으니까. 제가 전철을 타지 않은 이유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단순합니다. 제가 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전철을 탈 것이고 믿지 않으면 전철을 타지 않을 겁니다. 이처럼 믿음은요, 단순히 동의하는 것으로, 지적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여서 행위를 끌어냅니다. 마음으로 믿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마음이 움직이면 어떻게 되냐면 행위가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행위가 나와요. 왜냐하면 믿음 자체에 행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건요,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도 하나님 앞에선 더러운 걸레와 같아요. 율법의 행위나 선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참된 믿음에는 그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참된 믿음 안엔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팔 한 짝이 사람은 아니죠. 사람 안에는 팔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심장이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안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과 행위가 같지는 않아요.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동의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들어보고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지적 동의예요. 예를 들면 성경에선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성경에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거듭남에 관한 말씀보다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더 많아요. 신약성경에. 그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그럼 그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살라는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너무나도 많아요. 예를 들면 저울을 속인다든지 장사하시는 분이, 그건 거짓말하는 거죠. 속이는 거잖아요, 고객을. 그럼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하면 안 돼. 이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저울을 속여요. 그럼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럼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걸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고객을 속여요. 그러면 그거는 머리로 알고 있으니까 지적으로는 동의하는 거지만 믿지는 않는 거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하면, 이건 지금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정말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긴 하지만,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믿지만 나는 거짓말을 해. 그건 안 믿은 거예요. 믿지만 그렇게 안 해. 그건 안 믿은 겁니다. 그렇죠? 간단해요. 친구가 예를 들면 여기에 투자하면은 내가 한 달 내로 2배로 돈을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믿으면 안 되죠. 근데 예를 들면 그 말을 내가 믿었어요. 너무 신뢰가 가는 친구라서 믿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돈을 그럼 빌려주겠죠. 근데 내가 너를 믿지만 빌려주진 않을 거야. 그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난 널 믿어. 근데 빌려주진 않을 거야. 빌려주진 않아요. 그러면 믿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믿으면 빌려주죠. 믿음엔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믿지만 안 빌려줘. 그건 안 믿은 거예요. 그렇죠? 안 믿으니까, 이 친구 전에도 다른 친구들한테 그렇게 다 돈 투자한다고 돈 빌려가지고 다 떼어 먹었어요. 그럼 믿음이 안 가죠. 그건 안 믿는,
그런데 말로는 난 널 믿어 해놓고는 안 빌려줬으면 실제로는 그건 안 믿은 겁니다. 그렇죠? 믿음 안에 행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믿음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오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그 안에 행위를 품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으면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에 순종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믿음에 순종. 우리가 보통 침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믿음에 순종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뭔가 행하게 돼요. 그래서 믿음에 순종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믿음 안에 행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잘못 배우면요, 믿음과 행위는 서로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르지 않아요. 물론 다를 수 있죠. 사람과 사람의 심장은 다를 수 있죠. 근데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사람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심장이. 믿음이 사람이라면 행위가 심장이에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 안에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사도행전 6장, 로마서 4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할례자들에게 속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아직 할례 받지 않을 때에 소유한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자들에게 할례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믿음과 행위는 서로 다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한테 저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걷는 거는 행위인가요? 아닌가요? 행위죠. 근데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은요, 그냥 믿음으로 딱 끝나지 않아요. 그게 착각하는 겁니다. 지적 동의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동의해. 맞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예를 들면요, 많은 이 독립침례교회 마찬가지예요. 교리로 단순히 교리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믿음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걸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어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머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게 될 것이다. 머리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난 믿어. 믿으면 대비하면서 살아야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선다고 진짜 믿는다면 그걸 대비하고 살아야죠. 그거 대비하고 살지 않으면 그건 믿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습니다. 행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니. 믿음으로 걷는데요. 걷는 거 행위잖아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을 하면. 걷는 것은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를 분리하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성경 지식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믿는 것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가요. 행위잖아요. 저 집에 들어가야지 네가 하게 칭찬받을 수 있어. 그럼 그건 행위죠. 로마서 5장 2절. 또 우리가 그분을 통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행위가 들어가 있어요. 믿음에. 믿음은 그 자체에 걸어 들어가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요. 그걸 찾아 들어가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예로 든 것처럼 강남대역에서 경전철을 타야 에버랜드에 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실제로 강남대역에서 경전철이 왔을 때 그 전철에 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철에 탄 것은 행위 때문에 아니라 믿음 때문에 탄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믿음은 행위를 품고 있고 동시에 모든 행위는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이에요. 행위는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입니다. 그냥 나온 건 뭐라고 하면 실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다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어떠한 행위도 믿음 없이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행위가 없는 곳에는요, 믿음도 없고요. 믿음이 없는 곳에는 행위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행위잖아요. 왜 그런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게 옳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행위와 믿음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아, 나는 믿음은 좋은데 아직 실행이 좀 부족해. 그거는요,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믿음은 좋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건. 구원의 문제와는 별개예요. 구원받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의인이 됐어요, 구원받아서. 의인이 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긴 하지만 나는 실행은 부족해. 그건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실행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6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 효력이 없으되 오직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뿐이니라. 행위. 일이 행위예요. 워크란 말이 일, 행위 다 그렇게 번역됐어요. 우리 성경에서.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문맥에 따라서 또 행위 이렇게 번역됐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믿음이래요. 일하는 믿음. 믿음은 일하거든요. 믿는 것 따로 일하는 것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일해요. 믿으면 일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믿음의 행위래요. 믿으면 행위가 있어요. 믿음의 행위. 믿음은 행위를 품고 있다고 그랬죠. 사람은 심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의 심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심장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행위. 믿음의 행위를 소유하고 있어요.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행위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1장 11절 그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자신의 선하심의 모든 선한 기쁨과 또 믿음의 일을 권능으로 성취하게 하려 함이며. 믿음의 일이래요. 믿음은 일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과 행위는 몸과 영의 관계와 같아요. 몸에 영이 들어가서 하나의 혼이 되는 것처럼 믿음은 행위와 결합해서 하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고요. 믿음은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믿음은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겁니다. 다른 사람을 믿는 건 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내가 너는 믿지만 네 말은 못 믿겠어. 그거는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말은 같진 않지만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못 믿어요. 너는 믿지만 네 말은 못 믿겠어. 이런 말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문법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너를 믿으면 네 말도 믿어야 돼요. 그렇죠? 네 말을 못 믿는 이유는 너를 못 믿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세상에서 통용되는 의미고요. 그럼 성경은 어떻게 이제 사용하고 있냐면 성경도 기본적으로 그런 베이스에서 이 믿음이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항상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죠.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짧게 요약하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어떤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믿는 것은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강하게 믿을 수 있죠. 난 정말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믿어. 그 사람 정말 믿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만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제 말이 다른데 제가 어떤 걸 얘기했을 때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를 들면요, 제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걸 믿습니다. 제가 그렇게 믿어요, 실제. 제가 아무리 그걸 강하게 세게 믿어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거나 그런 것을 소망할 수는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잘 믿으면 네가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없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 예수님을 제일 잘 믿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부자였나요? 지금으로 치면 거의 노숙자예요. 노숙자. 일용직 근로자고 노숙자고. 그렇죠. 선교하다가 돈 떨어지면 다시 어디 가서 잡부로 뛰다가 돈 벌어서 또 선교하고 또 교회 지원받아서 선교, 그러던 사람이죠. 돈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잘 믿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돈 많은 사람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나와요. 당연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항상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믿는 건 성경에 따르면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 성경에 따르면 그게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를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동영상에서 말한 걸 믿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는 것만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 않는 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뉴스나 신문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게 아니죠. 그걸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아무리 강하게 믿는다고 해도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믿으면 그건 불신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어. 정말 그렇게 믿어. 강하게 믿어. 아무리 강하게 믿어도 그건 불신이에요. 성경을 믿지 않는 거잖아요. 불신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없는 것은 크게 믿으면 그것은 큰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큰 불신이에요. 그렇죠. 말씀에 없는 것을 강하게 믿으면 그건 강한 믿음이 아니라 강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믿고 있다 하더라도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무엇인가를 많이 믿고 있어도 여러분이 믿는 것을 성경적 근거를 댈 수 없다면, 성경을 믿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불신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 내 생각과 같을 때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를 때에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말씀이 내 생각이나 경험이나 느낌이나 감정과 다르고 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건 내 경험과 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업계에서는 그래도 적당히 좀 과대 광고가 많이 과대 광고지 거짓말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광고 본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학원에서 강사를 소개하는데 뭐 전타임 뭐 마감 강사 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인데 전타임 마감 강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런 식으로 광고하더라고요. 전타임 마감 강사 무슨 뭐 거짓말 한 거죠, 그거는. 전타임 마감 강사가 아닌데 그렇다고 소개하는 거는, 광고하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업계에선 다 그렇게 한대요. 그러면은 자기 경험으로는 그렇게 해야 옳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내 경험과 반대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전타임 마감 강사는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죠. 마감 강사가 아니면. 왜 마감 강사라고 해요? 아니면 아닌 대로 해야지.
예를 들면 성경은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니라. 골로새서 3장 9절.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거짓말하는 건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믿지 않은 거죠. 옛사람의 행위입니다. 새사람의 행위는 뭘까요? 믿음의 행위예요. 새사람의 행위가. 야고보서 3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보다 훨씬 더 많아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렇게 성경은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광고, 그런 광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마지막 하나 남은 거예요. 막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 하나 남은 건 뭐가 하나 남았어요?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마트에 가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마지막 5개 남았습니다 했는데 1시간 후에 가니까 또다시 마지막 5개 남았습니다. 계속 반복하잖아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감소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을 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말을 하는. 재료가 중국산이면 국산이라고 써놓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행위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겁니다. 저는 지금 거짓말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거나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것과 사람답게 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짐승답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최근에도 막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그런 사건 일어나잖아요. 막 입양해 놓고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그거는 사람다운 짓이 아니잖아요. 모성에 반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낳지 않아도요, 자기가 기르면요 모성이 생겨요. 짐승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짐승보다도 못하게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에 지적으로 동의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 사람도 거짓말이 잘못됐다는 건 알아요. 성경에서 거짓말하면서 적당히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다는 거죠. 아는 것과 실제 내가 행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과 지적 동의를 혼동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만 지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을 가지고 자신이 믿었다고 착각해요. 많이 알고 있으면 자기가 믿음이 크다고 생각해요. 믿음이 큰 것과 많이 아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성경은요, 이 둘을 구분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머리와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느니라. 믿음이 말씀과 섞이지 못하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로만 성경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이 지적 동의는 뭐냐면요, 내가 예를 들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완치할 수 있는 약이 있어요. 한 알만 먹으면 완치가 돼요.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동의하는 거예요. 이 약만 먹으면 완치될 수 있어. 근데 그 약이 비싸지도 않아요. 보험 적용돼서 예를 들면 1,000원이에요. 비싸지도 않아요. 사 먹을 돈이 있어요, 내가. 그걸 알아요. 어디 가면 산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약을 먹으면 다 낫는다는 거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내가 그걸 사 먹지 않아요. 그러면 나는 죽는 거예요. 가서 사 먹어야지 그게 믿는 거예요. 근데 사 먹진 않고, 그래, 그 약 먹으면 나을 수 있어. 근데 내가 실제 사 먹지는 않아요. 그게 지적 동의예요. 지적 동의로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어야 일이 일어나요. 유익을 끼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을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믿음과 섞여야 됩니다. 믿음과 섞인다는 건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믿음과 말씀이 섞인다는 것은요, 말씀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섞여 있나요? 아니면 그냥 내 생각과 섞여 있나요?
아휴, 뭐 교회에선 그렇지, 뭐 저렇게 설교해야 되겠지. 그런데 실제 살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적당히 남도 속여야 살지.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내 믿음이 말씀과 섞인 게 아니라 그냥 내 생각과, 이 세상의 생각과 섞인 겁니다. 믿음은 쉬워요.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요,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믿고는 싶은데 믿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실제로 많이 봤어요. 믿고 싶은데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은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믿음이 쉬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통로로 믿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법을 쉽게 하셨는데, 구원이란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믿음은 가지고 있고 믿음을 실행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게 믿음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란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요, 제가 누구나 우리 집에 왔으면 좋겠어 이래 놓고는 우리 집 앞마당에 막 지뢰를 설치해놔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누구나 오기를 원치 않는 거죠. 오지 않았으면 하니까 막 지뢰를 설치해 놓는 거겠죠. 장애물을 만들어 놓고. 누구나 오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문 잠궈 놓지도 않고요. 문 활짝 열어 놓고요. 그렇죠. 마당 깨끗이 치워 놓고요. 그렇게 해 놓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방법을 가장 쉽게 해 놓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10,000원에 판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싸죠. 쉽죠. 우리나라 사람들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10,000원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도, 뭐 10,000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10,000원은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리카 같은 데는요, 10,000원이 없어요. 아예 10,000원이 없어요. 10,000원이 아니라 50원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생각해보세요. 10원의 구원을 판다. 10억이 아니라 10원. 쉽죠? 거저죠? 거의 거저죠. 근데 그것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거저로 해주신 거예요. 구원을 거저로. 믿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럼 믿음이 뭐와 같냐? 성경은 믿음이 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17절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생명수를 마시라는 거죠. 물을 마시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물 마시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제가 지금 엄청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그렇죠. 어린아이도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 만약에 물을 마시는 게 힘들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건강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는 것은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수는 예수님을 의미하죠. 당연히. 물을 마시듯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물을 마실 수 있는 것처럼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누구나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마시기 위해서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데 특별한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또 믿음은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53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일반적인 경우라면 음식을 먹는 것은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음식을 먹는 것은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을 먹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먹으면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의지의 문제라는 거죠. 물을 마시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은요, 믿음이 쳐다보는 것처럼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다각도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먹는 것과 같다, 마시는 것과 같다, 얼마나 쉽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믿음은 쳐다보는 것 같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는 민수기 21장 사건을 인용한 거죠. 민수기 21장 4절에 그들이 호로산에서 이동하여 홍해 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며 말하되 어찌하여 당신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강에서 죽게 하느냐? 거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매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하여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이 어떤 사람을 물었을 때 그가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더라. 우리 지금 뭘 상징하는지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셔서 심판하셨습니다. 백성이 구원을 요청하자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서 사람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하셨어요.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하나님께서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죄인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쳐다보는 것처럼 쉬워요. 그렇죠? 쳐다보는 게 어렵나요? 100m를 9초에 달리는 건 어렵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계에서 꼽아요, 손가락에. 그렇죠? 거의 없습니다. 100m를 9초에 달리는 건 어렵지만 9초에 달리는 걸 쳐다보는 건 쉽잖아요. 쳐다보는 건 쉬워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소경은, 장님은, 눈먼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겠네. 쳐다보면 산다고 하는데 쳐다볼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쳐다봐야 돼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쳐다봐요? 눈 멀지 않은 사람도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쳐다봐요? 마음의 눈으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쳐다볼까요? 그려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신 걸 그려보면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걸 그려보면 돼요. 마음의 눈으로. 눈 감고도 할 수 있어요. 갈보리 언덕이 있는데 그 위에 3개의 십자가가 서 있죠. 가운데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양옆에 강도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렸죠. 예수님은요, 우리 죄값을, 나의 죄값을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고 쳐다보고 마음속으로 보고 저건 나를 위한 거구나. 내 죄값이 저기서 다 치러졌구나. 바라보면, 그걸 믿으면, 받아들이면 그럼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내 죄값을 모두 갚아주셨습니다.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쳐다보는 것도 어렵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이 누군가를 부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는 것. 마음속으로 쳐다보면 됩니다. 이러니까는 그거 상상이 잘 안 돼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부르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은 누군을 부르는 것처럼 쉽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의미해요. 믿음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쉽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도 어렵다고 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요, 그것도 어려우면 마음으로 믿으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실제로 쳐다보지 않아도, 부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도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믿음이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믿음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20여 년 전에 제 동생이 군대에 가서 사고를 당했어요. 비무장지대 안에서 이제 근무를 했는데요. 40km 행군을 하고, 완전군장하고 행군하고, 바로 비무장지대 안에 있는 초소에 투입이 됐습니다. 이제 2인 1조로 투입이 되는데요. 이제 2등병이었어요, 동생이. 그래서 병장이랑 이렇게 함께 투입이 됐습니다. 1병이랑은 상병 같이 투입되고 병장이랑 2병이 같이 투입이 돼요. 조를 이뤄서. 그러니까 완전군장하고 40km를 행군한 후기 때문에 이제 동생과 그 고참은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죠. 40km 완전군장하고 40km 행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근무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곤하죠. 그래서 이 고참이요, 병장이 경계 근무를 동생한테만 맡기고요, 자기는 잠들어 버렸어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동생은 비몽사몽간에 총기를 잘못 만져서 격발시켜 버렸습니다. 예광탄이 먼저 제일 위에 있잖아요. 불 번쩍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실탄이 들어있는데, 예광탄이 이 턱을 관통해서 눈 밑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잠이 덜 깬, 갑자기 병장도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잠이 덜 깼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비몽사몽하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막 당황스럽겠죠. 그런데요, 다행히 그 초소 5m 근처에 소대장이 이제 전령 하나를 댔고 돕니다. 소대장이 순찰을 해요. 그런데 그 초소 바로 옆에 있었어요. 소대장이 옆까지 와 있던 상태에서 총소리가 나니까 바로 소대장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뛰어 들어와서 쓰러져 있으니까 바로 자기가 업고, 거긴 차도 못 들어와요. 비무장지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기장까지 30분 이상을 뛰어갔어요. 소대장이 업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수도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이제 사경을 헤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응급수술이 끝나고 제가 면회를 가서 동생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총알이 이렇게 비켜간 거예요. 그래서 얼굴 전체를 붕대로 감았고요. 그 손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에 대고 이제 제가 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손으로 이렇게 쓰는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종이랑 펜을 갖다 줬습니다. 그랬더니 배 위에 종이를 놓고 이제 펜을 손에 들려주니까 단어를 하나를 썼어요. 뭘 썼을까요? 지옥이라는 단어였어요. 지옥. 그리고 나서 그 아래 두렵다 이렇게 썼어요. 동생도 교회 다닌 적도 있었고요. 성경을 읽은 적도 있었지만 영혼의 문턱 앞에 서니까 지옥이 두려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신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너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요, 믿고는 싶은데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다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신히 이제 손만 움직일 수 있는 동생 손을 잡았어요. 귀는 들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믿음은 손을 잡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손을 잡는 것 같다고. 만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손을 예수님의 손이라고 생각하고 내 손을 꽉 잡아보라고. 믿음을 그렇게 표현해보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제 손을 잡았어요, 꽉. 그래서 동생은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후에 10번 이상 이제 수술을 받았고 지금 건강하게 살고 있어요. 믿음은 손을 잡는 것처럼 쉽습니다. 혹시 아직도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을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제가 더 들게요. 제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서 예를 들면 하늘나라에 가는 버스가 오는 정류장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는 버스를. 근데 저에게는 하늘나라에 행 버스를 탈 표도 없고 돈도 없어요. 막연히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버스가 제 앞에 섰고 앞문이 열렸어요. 버스 운전기사를 보니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요, 버스에 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타고는 싶은데 제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상관없으니까 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행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것도 상관없다고 타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요, 사실 더러운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죄를 많이 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버스에 타면 버스가 더러워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바로 저와 같은 비참한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저 예수님께서는요, 저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다 갚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버스에 탄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이 한 말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 있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갚아주셨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예수님께서 운전하시는 버스가 왔습니다. 이 버스에 탈 수 있는 조건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이 나의 모든 죄값을 갚아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전 예수님의 버스에 탔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의 버스에 타셨나요? 마음으로 탈 수 있는 겁니다. 버스에 올라타는 거 어렵지 않죠? 마음으로 한번 타보세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운전대를 잡고 계세요. 그 버스에 마음으로 타보세요. 전 탔어요. 마음으로 탔습니다. 혹시 아직 타지 않은 분이 계신가요? 빨리 올라타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탈 수 있어요. 난 탄 적이 없는데? 교회 다닌 적은 많어. 맞아. 근데 난 탄 적이 없어. 그럼 지금 탈 수 있어요. 타면 됩니다. 마음으로. 저도 탑니다 하면서 타면 돼요. 어른 하나요 하면서 타면 됩니다. 예수님의 버스에 타면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간단하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예수님의 버스에 탔습니다. 저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의 버스에 탄 사람들은 구원받은 겁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아는지 아세요?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아세요? 전 확신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주 단순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엄청난 진리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어요. 그 사람 안에 믿으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생겨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대요. 왜 머리 위에 있는 줄 아세요? 그 진노가 머리 위에 있다가 내려오게 돼요.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요. 회사에서 잘리거나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그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가요. 아직 죽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냐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있어요. 딱 내려오면 죽어서 바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존하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내가 믿고 있어요. 믿어요. 그럼 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내가 믿지 않아요. 그럼 구원받지 않은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으면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따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지금 단 한 번도 교회 온 적이 없으면, 단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면, 단 한 번도 헌금한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으면 이 말씀에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으면, 믿은 적이 있으면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단 한 번도 없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없다. 그런 적이. 그럼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구원도 중요하지만 구원 이후도 중요하거든요. 태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태어났으면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예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산 날이 계수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30년이 됐지만 나에게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러면 살지 않은 겁니다. 말씀대로 산 게 30년 중에서 1년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난 1년, 내가 산 건 1년뿐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라 그들이 이미 병으로 자리에 누운 사람을 그분께 가져오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은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보세요. 우린 믿음을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은 보실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 9절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로 인해 놀라사 주위를 둘러보시며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시죠.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재림할 때는 믿음을 못 보시겠죠. 믿은 사람들은 다 들림받아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말씀대로 살아야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믿지 않은 겁니다. 그냥 머리로만 동의한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염려하지 않습니다. 지금 염려스러운 일들이 많죠.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염려하신 게 있나요? 왜 염려했는지 아세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염려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믿은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세상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게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게 행한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한 거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게 없겠네요. 왜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구하면 돼요. 하나님의 왕국, 그분의 의. 그거 어떻게 구하지? 나는 그분의 의를 갖고 있죠. 근데 우리 직장 동료는 그분의 의를 아직 갖고 있지 않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의를 갖게 해주십시오. 그걸 구하래요. 뭘 먹을 거 자꾸 달고 돈 더 달라고 이런 기도 하지 말래요. 왠 줄 아세요? 아신대요. 필요한 걸 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뭐가 걱정이 돼요? 전염병이 뭐가 걱정이 되고 뭐가 걱정? 그렇다고 해서 전염병 수칙 어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지켜줘야죠. 전 죽어도요, 제가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저한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저희 가족은 그렇지 않죠. 아빠가 죽으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아이들을 힘들겠죠. 자매도 삶이 힘들어질 수 있겠죠. 혼자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성인 될까지 제가 아이들 죽지 않고 아이들을 지켜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죽으면 저한테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나요. 즉시 이 세상을 떠나서 이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즉시 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저 두렵지 않아요. 무슨 일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으면 어떻게 되죠? 지옥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걸리지 말라고 우리가 최대한 협조해 줘야 돼요. 지켜줘야 됩니다. 지킬 수 있는 건. 그렇죠.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전염병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방역수칙 지킬 필요 없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난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괜찮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 죽으면 지옥에 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죽지 않게 최대한 도와줘야 돼.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 더 오래 살도록. 오래 살아야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괜찮지 않으니까 협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옥이 있고 하늘나라가 있다고 정말 믿는다면 협조해 줘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그런 말이 없어요.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예요. 순례자인데 무슨 잘 먹고 잘 사는 걸 왜 구해요? 그건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마가복음 11장 2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도 믿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안 믿죠. 하나님의 말씀 당연히 안 믿어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과 그 사람을 떼어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좋은 직장이나 좋은 배우자나 좋은 집이나 좋은 차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다면 여러분에게는 더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의 혼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의 운명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운명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면 나의 영원한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냥 잠시 고난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운전하면서 집에 가잖아요. 저희 한 10분이면 가거든요. 여기서 저희 집까지. 근데 도로가 패여 있으면 차가 꿀렁하잖아요. 저희 차는 그걸 다 받아주질 못하거든요. 꿀렁해요, 차가. 이 세상에서의 어려운 일은 그런 것과 같아요. 영원한 집에 가는데 그냥 가다가 흙탕물 튄 거,
그냥 차가 좀 꿀렁한 거, 그 정도라는 겁니다. 내가 집에 가는 걸 막지 못해요. 그렇죠? 뭐 도로가 끊기고 그러면 내가 집에 못 가겠지만 그냥 길이 좀 패인 정도는 내가 집에 가는 걸 막지 못하잖아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려운 일이 그와 같다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운명은 언제 결정되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결정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됐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 그것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비참한 사고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운명은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잠시 고난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좀 불편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생 끝에는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 믿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말 다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뉴스 다 거짓말이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뉴스는요, 거짓말도 있고 참말도 있어요.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내일 비 온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면 됩니다. 근데 비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요. 북한에서 뭐 핵을 쏠지도 모른다. 그런가 보다 해요. 핵을 쏘건 뭘 쏘건 간에 나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아요. 이 세상이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한 번도 믿은 적이 없다면,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은 지옥이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운명, 지옥은 바뀌지 않아요. 로또가 뭐 10번이 당첨돼도 영원한 운명인 지옥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적이 있어요.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이 나의 죄값을 갚기 위한 일이라고 내가 받아들인 적이 있다면 안 좋은 일만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취직도 안 되고 좋은 대학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집도 못 사고 차도 고장나 버리고 그래도 나의 영원한 운명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삶이 조금 불편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 세상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수치와 멸시를 조금 받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야, 너는 왜 그렇게 교회에 다니냐? 쓸데없이 비웃음 당할 수도 있어요. 야, 교회 때문에 지금 다 이렇게 코로나 많이 돌잖아. 욕먹을 수도 있어요. 잠깐이에요. 예수님께 마음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마음의 시선. 내가 운전할 때는 앞을 잘 봐야 되지만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여러분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지나갈 거예요, 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거기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분의 말씀을 믿으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 공중으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들림받아 올라갈 거예요, 우리는.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은 걸 남겨두고 갈 거예요. 조금 가진 사람은 그냥 조금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분을 바라보는 데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을 붙드세요. 그분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님의 기록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침 찬송하겠습니다.